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람을 좀 이렇게 쉽게 사귀는 편은 아닙니다. 금방 이렇게 사람과 친해지는 그러한 그 타입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제가 좀 까다롭다면 좀 까다롭겠다,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성격상 말이 많은 편이 별로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하니까 평소에 말을 많이 할 것처럼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또 제 속을 그렇게 쉽게 보여주는 편도 아닙니다. 제가 비록 얼굴은 좀 잘생겼지만 쑥스럽습니다. 제가 얼굴에 그렇게 웃음기가 있는 편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 때는 제가 늘 이렇게 웃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평상시에는 제가 이렇게 얼굴이 좀 굳어 있는 편이어서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저를 좀 어려워합니다. 말도 별로 없고 표정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좀 어려워한다. 좀 저랑 이제 알게 되고 나면 이제 후에 그때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자주 듣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의 태도가 주변의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뭐 모르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불편해요. 상황이 편하질 않아요. 집 근처에서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남자분이신데 이름도 모르고 뭐 나이도 별로 모르겠어요. 비교적 젊은 층, 저보다는 좀 젊은 것 같은 분인데 자주 마주쳐요.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비교적 자주 만납니다. 짧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저를 너무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참 성격이 이상해요. 저를 너무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저와는 다르게 얼굴이 좀 잘생기질 않았어요. 그 웃음기라도 있으면 좋은데 또 웃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상을 쓰고 이렇게 막 째려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처음에는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이 맨날 기분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 저 양반이 뭐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뭐 집안에 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해를 좀 했어요. 제가 얼마 동안은. 그런데 그 뒤로는 이분이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볼 때마다 째려보고 인상 쓰고 표정이 없고 뭐 이래요. 저한테 괜히 기분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묵직하게 지나가고 이러니까 저 요새는 제가 그분을 이해하기보다도 그런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제 마음속에 뭐 저런 게 다 있노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엄밀하게 보면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뭐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그러지 않겠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분이 썩 별로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저는 한번 가까워진 사람 또 누군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는 편히 다가가기도 하고 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저는 또 제 성격상 한번 제가 마음을 준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믿는 편이에요. 주변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 사람을 믿는 편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저를 좀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압니다. 믿어요. 설령 좀 속이 상해도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죠. 좀 사람을 좀 잘 믿는 편이에요. 끝까지 좀 믿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고의적으로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는 편입니다. 제가 물론 가끔은 좀 저만 짝사랑했구나 이렇게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이 물론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은 신뢰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성격상 그래요. 제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을 만나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만나면 기분 좋죠. 얼굴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이렇게 좀 힘이 되기도 하고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마음 든든한 신뢰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만큼 참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올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비전을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잘 따르려면, 그 십자가를 잘 지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던 중에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119편의 말씀에 제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반복하고 또 읽고 하는 중에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단어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확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또 올해 시작한 2016년을 나 혼자, 여러분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는 주의 자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 2016년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 혼자 지고 가려면 실패할 확률도 높고,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나 혼자 하려면 안 될 가능성도 많고, 또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어서 친밀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면 능히 올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잘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주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지를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늘 혼내고 야단치고 실수할 때마다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 그가 죽음의 문턱을 늘 넘나들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늘 다윗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긴 세월 동안에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 살아갈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다윗 곁에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곁에 늘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과 아주 친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 1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과 친밀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 속내를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말이 1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계시다는 말은 그냥 우리 사람들끼리 알고 지내다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아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깊이 있고 생생하게 알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약 성경의 말이 안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저 관념적이고 머릿속으로만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이 아니라, 비록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늘 느꼈고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누리워지는 삶을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생생히 살아있는 분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삶 전체를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친밀함의 증거가 됩니다. 다윗을 자세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죠. 좀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늘 찾고 계셨다는 뜻이 됩니다. 서칭하셨다는 건데요. 다윗이 가는 곳을 하나님이 쫓아가셨다는 거고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쫓아가셨다는 거고,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셨다는 뜻이고, 다윗이 어디에 머무르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의 눈은 늘 다윗을 쫓아다니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늘 생각과 행동과 발걸음과 모든 삶의 지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쫓아다니,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한 의미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친밀하게 여겨지는 분이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다윗과 대비되는 다윗과 좀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좀 다른 것에 더 친밀함을 누리고 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깝게 여기고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심각선, 영적인 심각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최근래에 갑자기 유행하게 되었다는 노래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몰랐던 노래였는데 이제 좀 알고 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예전에 발표된 곡이었다는데 사람들에게 불리지도 않고 또 인정도 못 받고 잊혀진 곡이었었다가 요새 시대적인 흐름이 이 가사와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요새 근래에 뜨게 돼서 뭐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 방송에 나오기도 한 그러한 노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바로 백세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근래에 알았어요. 저는 한 며칠, 한 주 정도 전에 이걸 우연히 알았어요. 여러분들 벌 다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뜬 노래인 건 분명한 거죠. 제가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가사의 의도가 그래요. 노년의 삶을 좀 의미 있게 살자. 그리고 좀 자신 있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 가사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참 뭐 가사의 의도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가사를 보면, 목사의 시각으로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이 땅,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좀 가까이 하고 싶다는 욕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가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 하시나요? 목사이니까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말씀해 드릴 수는 없고,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가사의 내용이 그래요. 갈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보다는 내가 이쪽에 좀 다지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의미가 보이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또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분의 품 안으로, 그분에게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아직 제가 젊어서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질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연한의 수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부르시면 감사하게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아쉬워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성방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미련을 두고 있어요. 지금의 것들과 지나칠 정도로 가깝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 이 땅에서 맺어진 관계들과 넘치게 친밀합니다. 좀 덜 해도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친밀하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나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가까우니까, 세상에서 맺은 관계들과 지나칠 정도로 친밀하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나아가는 걸 자꾸 막는 거예요. 가로막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냥 내려놔 버리고, 그냥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더 익숙하고 또 그게 우리에게 좋게 보이니까 그냥 그 자리로, 원래 자리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달랐습니다. 다윗과 우리가 좀 달랐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윗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놓치는 것인데 다윗은 죽는 날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 드러나는데 대표적으로 네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5절, 7절, 8절,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거기 계시며 거기서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어디 있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항상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현존으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지요. 다윗이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가 가는 장소, 그가 머무는 장소, 그의 생각, 그의 마음 어디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시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또 계기가, 원인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러한 것을 좀 다윗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피해진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다윗처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착각하거나, 그분의 현존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눈을 자꾸 되돌아가게 만드는 거지요. 세속적인 것들과 자꾸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 결과 분명하죠. 죄로 인해서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런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십자가 지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담스러워하게 되고요, 안 하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다면 피해보자는 사탄의 교묘한 꼬임에 쉽게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주 오래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은 오래전 성경의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였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인정하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다가오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친밀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우리 내면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풀어 설명하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거룩한 욕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래 주어주신, 창조할 때 우리의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심겨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친밀해지고 싶은 거룩한 욕구,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창조 질서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계시는 반면, 또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닫고 발견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한 자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 내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걸 가르는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닫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가르치고 깨닫게 했을 때 침상이 젖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건 두말할 나위 없고 담임 목사도 압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은 딱 보면 압니다. 저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는 걸 누가 봐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복이고 은혜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결단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참된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허망하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십자가를 결단하는 이 결단서를 다 썼습니다. 제가 벌써 그걸 다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다 올려놨어요. 제가 한 해 동안 그 봉투를 붙들고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습관 하나 버리는 것, 거룩한 습관 하나 익히는 것, 또 새로운 도전 하나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자기 부정,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때 능히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하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201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